시편 78편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것이 조상 때에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그 조상 분들에게 그대로 언약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정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시었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3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던 다윗. 그래서 그 조상들이 붙들었던 그 언약을 다윗도 붙들고 소망을 어디에다 두지 아니하고요,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다윗에게 그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이 따라오는 열매로 뭘 주셨느냐 하면 기능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저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나누었던 이번 한 주 동안에 저는 저희의 삶 오늘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산업선교 메시지도 핵심 메시지도 그리고 1부 2부 메시지도 어떻게 생각하면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력자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일 수도 있고요, 함께하는 팀일 수도 있는 이분들께서 뭐 20년 넘게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 온 분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들을 간증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보고요. 그러면 저는 이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팀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라고 제가 언약을 붙들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 첫 강의가 저희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와 그 사도들을 불러서 집중훈련을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생명을 주신 데가 사실 뭐 저기 있는 저의 동력자인 최지영 전도사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고 고신책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고신책이면서도 대학교에서는 SFC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것을 정리를 해보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이유가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그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이것을 알게 되어졌고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빼앗긴 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인 5절까지는 빼앗기는 모습이고, 그 이후에 있는 결과의 모습 속에 15절에 답을 주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발견하게 하셨던 부분들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사상이기는 한데 근본인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27절 28절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근본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각인을 창세기 3장에서 했다면, 창세기 6장에서는 흐름을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내셨는데 그때의 공중잡은 권세자가 세상 유행과 그 풍속을 주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흐름은 그 흘러가는 흐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모습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남자가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따라서 결혼을 하는 이 흐름에 대한 얘기고, 창세기 11장은 문화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근본을 회복하는 각인 전쟁 하고 있구나라는요. 그러면서 흐름을 속으로 들어가되 그것을 따라가는 척하지만 그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문화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 근데 이 내용이 지금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상에서는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의 복음의 문화는 어떻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고민하게 하시면서요. 죄송합니다. 요게 1번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가운데 정리되어진 저의 모습은 요 속에서 저희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6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개인에게 온 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인생 망해가는 불신자 상태 6가지이기 때문에 이 인생에는 망하는 사람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회복된 응답받는 사람의 인생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에 저에겐 좀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메시지, 지역에 있는 1만 교회 운동에서 3천 제자에 대한 축복.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들을 듣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좀 집중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정리하는 그리고 정인으로서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지역 메시지를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분야,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오늘을 오늘 속에서 오력을 회복하는, 이게 그동안의 제 신앙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응답을 주고 계시고 여기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응답을 계속 가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2003년도에요. 2003년도에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업선교 대회 때 늘 오면 RUTC를 위하여서 작정 헌금을 하는데요. 2003년도에 산업선교 대회에서는 뭘 했느냐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와서 그 대회 때 그 물질 헌금을 있잖아요. 실제로 헌금함에다가 넣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2003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뭐 대학교 막 졸업하고 SFC 중간사로 있고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 사역자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훈련 받으려고 하면 그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빚을 지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때는 아주 노하우 중에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항상 작정헌금을 하면 하나님께 작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저희의 삶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 인생인데 그때는 이미 주신 응답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RUTC를 위하여서요. 그런데 제 호주머니에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 헌금함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쪽으로 앞당겨 오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제 형편을 하나님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저는 대학교 때, 대학 3학년 때 예수님 믿어서 경제가 없어서 헌금함에 저 자신의 인생을 넣기도 하고, 또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 봉사로 할게요, 뭐로 다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 없다는 게 참 부끄러운데 이럴 때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딱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요. 산업선교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경제적인 축복을 준 산업인들이 와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근데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RUTC가 지어진다면 이분들이 인생을 걸고 랩런트들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표는 아니지 않냐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그러면 제가 RUTC가 지어진다든지 하면 랩런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의 컨텐츠, 내용이 하나님 주시면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함께 하면서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딱 가졌어요. 헌금 하나도 없이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 테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데요. 제가 그 어느 때 헌금했을 때보다도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너무너무 너무 많은 헌금을 한 것보다도 많이 헌금을 한 것처럼 여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불신자 상태 6가지 하고 7명의 랩런트들이 받았던 그 메시지가요. 우리 여기 주형교회도 태양아, 유아, 유치,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메시지를 딱 연령별로 해놨더라고요. 그 남성교회, 여성교회 연령별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얘기할 때도 인생 망해가는 6가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7명의 랩런트들도 연령별로 이렇게 유 목사님이 말씀을 굉장히 정리해서 주셨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 저에게 마음 담고 이렇게 은혜를 받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요 은혜를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RUTC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증인으로서 전달하는 그 부분들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한 20년 동안에 인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과 세계의 말씀의 흐름이기도 하지만요,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락방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유광수 목사님의 전체 메시지의 흐름이 아주 중요한 기둥이 랩런트 언약에서 인생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흘러 보내주시고 중직자인 지교의 언약을 통하여서 지역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OMC 산업선교해서 OMC 언약해서 요 산업선교 분야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계시고 전도자가 3오늘을 가져야 돼. 오늘의 메시지 3오늘 속의 오력, 이 부분을 계속 기둥처럼 흐름처럼 계속 얘기하시는 유 목사님 메시지 전체가 이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축복을 받았던 나의 현장의 내용을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것 전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얘기하는 게 해외 선교, 요 방향으로요 저는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 한국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오는 은혜는, 한국은 제사를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 그 결과로 나라가 분단돼 있고, 그리고 정치가 보수 야당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는, 분쟁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가정의 이혼율도 지금 1위를 향하여서 가고 있고, 자살을 가고 있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교두보로 찍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슬람에서도 우리나라를 가장 중요한 나라로 생각하면서 뽑고 있는, 지금 분쟁이 저희 나라에 아주 크게 흐름 속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 속에서 전문성이 정말로 알찬 전문성으로 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넘어설 것이냐, 아니면은 일본처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냐, 요 좀 내용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는 눈에서요. 그래서 전문성을 두고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문성을 얘기를 하는데 나의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을 얘기하는데 그 분야에 아주 10% 1% 유율성에 대한 전문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전도자들에게 이 시대가 좀 달려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세계를 두고는 저는 볼 수 없지만 유광수 목사님께서 3단체가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3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매일 모여서 귀신을 접신할 수 있는, 매일의 사단 충만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으로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단체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 시스템 속에서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10%나 1% 있는 사람을 우리 단체에 어떻게 영입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아니면은 우리 단체의 이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상의 10% 1% 속에 내보낼 것인지를 두고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데가 3단체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문화를 장악하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요 방향이라는 것을 저는 유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 속에 세계를 이렇게 딱 그 흐름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 지금 상황 속에서 계속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게,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오늘의 축복 속에 오력을 지금 계속 저희들에게 집중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전도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OMC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렘넌트 총국이라든지 전도 전문 훈련이든 이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 속에 계속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게, 각자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10% 1%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주시는 유일성 가지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계속 방향을 잡아 주셔서 3단체가 가지고 있는 요 흐름을 속으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척하지만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들은 지금 매일 사단에 충만하기 때문에 결과는 나중에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 너무 분명한데, 이들의 정서를 통하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들의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들이 형편을, 사정을 알 수 있으면서도 그들을 살리려고 하면 우리도 매일 성령 충만한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과, 그리고 시스템 속에서 저희들이 10% 1% 유율성의 비밀들을 찾아내는요, 그 속에서 문화를 장악하는, 저희들이 끌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문화, 사단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다락방이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아멘하고 있고요. 저도 이 축복을 누리면 이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은혜가 제 삶 속에서 올 것인데 이것을 보지 않는다면 저도 이 시대에 오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7명의 렘넌트들이 누렸던 그 영적 전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겠구나 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지금 1강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70인들에게 집중하면서 훈련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동안에 주신 은혜 속에서 저에게 이렇게 집중하면서 좀 준비를 시키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와 지역의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의 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발견케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유광수 목사님처럼 네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요. 이건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21가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발견을 했는데 저 개인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돼 있느냐 하면 저희 가정 가문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각인이요. 저에게 각인 잡혀져 있는 게 저희 가정 가문에 돼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그리고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분야,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속에 사문을 인 오력, 그리고 RUTC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미래 후대, 이걸 두고요. 부모님을 봤더니 저희 부모님의 근본 사상인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저희 부모님은 뭐냐면요, 잘나서가 아니라요, 아무 배경이 없어서 본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거죠.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니까요. 그거는 잘나서가 아니라 너무 배경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다 해결하셔야 되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역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나중에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할 건데요. 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과학, 스포츠, 다민족,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기 있다면요, 저희 부모님이 사람과의 관계는 여기입니다. 아주 탈영병이에요. 탈영병 사람들, 저희 부모님은 가난하고 못 배웠고 착하시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뭐냐면 가난하고 착하고 못 배운 사람이 부모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에요. 이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한번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하냐면 평생 가요. 이게 저희 부모님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탈영병이라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인생을 살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직장은 어떠냐면요, 농사를 짓는 분인데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부지런하시는데 모든 일들을 다 해서, 예를 든다면 누에 꼬치를 있잖아요. 최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가서 이게 검사를 맡아서 특급이 될든지 1급이 될든지 요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건 누가 해주느냐 하면은 그 동네에 공무원이, 담당자 공무원이 그걸 해요. 근데 이 담당 공무원이 누가 봐도 저희 부모님께 제일 특산품인데 그분에게 특급을 안 줘요. 저희 부모님한테.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그 공무원하고 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 너무 속상해갖고 화병이 지금도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침략이라고 제가 당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영적 전방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당해요. 아무리 잘해도요.
안 되는 어려움을 면할 수 없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농사를 짓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오늘을 어떻게 보내시냐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일 중심인 거죠. 완전히 일에 중독될 정도로 일 중심인데 어느 정도냐,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열심히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한 번도요, 저는 지금 이 분야에 유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부모님을 보는 겁니다. 그 기준을 부모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과 중직자분들을 보고요.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을 보고, 그러면 나 자신을 보는,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를 볼 때 깊이 넓이 높이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이 눈으로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9가지의 눈으로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지내시는데 한 번도요, 우리 동네에서 짓는, 그리고 또 내가 짓는 이 농사의 결산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근데 똑같은 농사인데 저 동네는, 우리나라 어디에는 아니 매급 몇 조를 벌지? 그 이유가 뭐지? 라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비법을 배워서,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하거나 배우러 가거나 연구를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죽도록 일만 하시는 겁니다. 뭐요? 늘 했던 대로요. 이렇게 사시는, 그러니 계속 모자라고, 아까 전도자의 눈,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 캠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흥되지 않고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라고 했던 이 재앙이 끊어지지 않고 실패와 가난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모습인 거야. 근데 우리 후대들에게 부모님이 워낙 착하셔갖고요, 이 어려움을 자녀들한테 넘겨주시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어려움을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누에 꽃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제가 태양화라든지 지금 메시지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 내려가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사명, 헌신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정 가문의 눈물, 고통,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아니면은 나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데 가져지는 이 달란트가 복음의 눈, 전도 선교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사명, 헌신을 찾는데 굉장한 소재가 됩니다. 그게 저희들의 바탕이고 발판이기 때문에요. 그 현장에 저희들을 두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희들의 사명이 찾아져야 되는데, 그 끝과 전혀 상관없는 것에서 사명이 찾아지면 그게 나중에 가면 이렇게 방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후대인 자녀들과는 대화를 할 정도 아니라 아예 가르쳐 주지를 않는, 제가 부모님께 계속 질문을 해서 끄집어내서 아는 내용이죠. 후대들과는 완전히 끊어진, 시편 78편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의 형편이 어떻는지를 전혀 알 수 없도록 끊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제 역시도 살아가는 모습이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사는 거죠. 이게 저의 영적, 우리 부모님의 상태인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목사님들, 중직자분들이 보니까요,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제가 눈치라든지 아니면 지금 1년 동안에 1년 반, 이제 한 1년 3개월을 지났는데요. 저희 다락방 안에서도 다 돌아보고, 제가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눈치껏 보는데요.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한 목사님께서요, 태아로부터 노년에까지 전 연령을 두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기적으로든 월별적으로든 아니면은 전반기 하반기 분으로 지속적으로 흐름을 주시는 목사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한 분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마찬가지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구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2014년도에까지는 어떻게 응답을 주셨고, 그리고 또 그날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기 위하여서 2014년도에 이만큼 응답을 주셨는데 2015년도는 너희를 향하여서 집중할 것이다 라고 기도 제목을 줘서 있잖아요. 지역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ING로 진행되어져서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역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요. 이거는 우리 다락방 안과 밖을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장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10% 속에 들어갈 수 있고 1%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메시지 말고요.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성도들에게 계속 흘러내 보내주시는 분들도 저는 이게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고 메시지로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방향으로 인도받으면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증인으로 서면서 ING 하시는 분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요, 오력 목사님께서 나는 오늘 삶 오늘 속에서 오력을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간증하시면서요, 이 내용이 간증하시는 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력을 간증하시는 분이 그렇게 했더니 내 가정 가문의 태양아로부터 노년에까지 한 지역을 두고 자기 분야를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게 연결되어져서 삶으로 나타나서 삶 오늘을 간증하시는 분도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가지고 계시는 것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광수 목사님 사실을 보면 유광수 목사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에게 다락방 전체를 두고 겨울, 여름 두 분을 가지고 모든 연령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요. 강사단 메시지에서 연령별로 그때 집중적으로 할 때 연령별 메시지를 항상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 전문 훈련 팀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역 집회를 통하여서 계속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요. 또 산업성경 메시지에 43개의 분야가 지금 있는데 더 넘어서 그 분야를 계속 한 해 한 해 업데이트 시키시면서 요 방향의 키워드를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흘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늘 요 얘기는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전달해서 줄 거라고 랩런트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지교의 언약을 얘기해 주시고요. OMC 이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아침에 힘을 얻는 것, 어떻게 힘을 얻는지, 낮에는 순간순간 어떻게 응답을 확인하는지, 밤에는 가서 치유도 받고 길도 얻고 답도 얻고 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걸 가져야만이 살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저의 숙제인 거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지내시잖아요. 이 속에서 제가요 얼마나 똑같으냐면요, 부모님하고 얼마나 똑같으냐면요, 대학교를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나와 있었는데 대학교에 가니까요 모든 걸 다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학비도 제가 벌어야 되죠, 생활도 제가 해야 되죠,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떠냐 하면은요, 친구 관계가 어떠냐면요, 저하고 똑같아요. 지방에서 온 친구 중에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자기가 책임지면서 잘하는 친구를 옆에 끼고 친구로 삼고 있는 제 모습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요, 혹시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은, 사모님이라는 타이틀은, 아니면은 전문직이라는 교사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은 분명히 엘리트인데, 지도자인데, 일을 할 때는 지도자처럼 일을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자기의
부모님의 영적 배경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예를 든다면 저는 대학교 때 대의원 의장을 했거든요. 나라로 치자면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인데 일을 할 때는 분명히 이사장님도 총장님도 다른 교수님들도 다른 과 사람들도 뭐 총학생회 사람들도 동아리도 학보사도 사람들과 다 뭔가 연관되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진짜 제 인생을 두고 진실하게 서고 관계를 맺는 사람 뭐냐면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에서 와서 가난하게 자기 혼자서 학비를 벌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돼. 요게 친구예요. 계속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해요. 일하고 제 삶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요렇게 부모님하고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 하는 일이 어떠냐면요. 이게 따로 놀다 보니까 어떠냐면요.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체육학과 나왔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저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학과를 들어갔는데도 거기에서도 1등 할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 자기 분야를 보면 내 형편이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으면 돼.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하면 학생으로서도 당당해지고 실력도 얻어지고 제 미래도 열려지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건가요?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짓때 정말로 10% 1% 속에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그것을 내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적용을 못하듯이 저도 똑같은 건가요? 저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내 수준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체육학과는 체육학과 전공과 같은 데를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제 실력도 늘고 하잖아요. 그 생각을 못합니다. 신문 배달이라든지 어디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도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니 더 장학금을 못 받죠. 그러니 경제가 필요하니 또 해야 되죠. 이게 그대로인 거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공부를 어디까지 했고 내일 어떻게 하고 계획적인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처럼 아침부터 밤까지요. 요렇게 사는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요. 처음에는 와서 은혜를 받는데 제 시야가 확 열리는 것 같고요. 세계관이 열리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은혜 받. 그런데 제 현장에 딱 돌아가잖아요. 근데 제 고민은 나는 저 남자를 좋아하는데 저 남자는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는 저 남자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데 저 남자가 내 좋다고 결혼하자는데 이게 고민이에요. 제 고민이 내일 아르바이트를 어디를 해서 이게 진짜 제 고민인 건가요? 그러면은 유 목사님의 그 큰 흐름의 메시지를 들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것과는 달리 안 들었으면 제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를 텐데 오히려 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저의 거울이 돼서 제 생활이 너무 비참한 건가요? 제가 더 작아지고 제가 이것 가지고 이러는 오히려 더 유 목사님 메시지가 훨씬 부담스러워지는 저의 시기를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라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저희 집 가정의 부모님의 흐름과 배경 속에 있는 저의 영적 상태를 본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의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담으려고 하니 담아지지가 않는 건가요? 그래서 알게 되어진 게 시편 78편도 그렇고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있는 시대에는 여호수아 갈렙같이 서는 이드로 장로같이 서는 사람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있을 때는 엘리사하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있는 7,000명의 제자들이 있는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봤더니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요. 그 엘리야가 붙들었던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서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들을 좀 집중하면서 유 목사님의 메시지 전체를 집중하면서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더니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고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했더니 지금 이 부분이 저에게 계속
뭘로 응답이 오느냐 하면요, 주신 응답이 어떻는지. 주신 응답은 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 구절입니다. 시편 91편입니까? 90편 11절입니까? 12절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시면서 연령별 메시지라든지, 지역 메시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기부인이든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 이후로 바울에게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느냐. 주신 응답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고요. 그리고 주실 응답은 이게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근데 그 성취되기 위하여서 지금 집중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늘 확인하고, 주실 응답을 두고 이번 한 해에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지 정리하면서요. 그래서 저희들 속에는 지금 한동안 멈춰 있는데 레브쿤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이 레브쿤의 뜻이 뭐냐면 정한 마음이거든요. 시편 78편에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서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하는데 마음을 정하겠다라는 그 뜻에서 레브쿤 해서 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한 해 한 해 주셨던 응답들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책자로 내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황상근 목사님 보셨을 때는 그냥 한 기관에서 나오는 소식지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전입니까? 황상근 목사님께서 그거 한 부서에서 레브쿤 내지 말고 소식지 내지 말고 렘넌트 국 전체에서 차동 목사님께 소식지 좀 내봐 해갖고 멈췄어요. 그래서 더 이상을 낼 수가 없어서 멈춰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3월 달에 미션홈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홈 이름으로 다시 레브쿤을 준비해서 하나님 주셨던 응답을 다시 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미션홈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요 축복 주셨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요 방향으로 인생을 가면서 여기에 오는 렘넌트들이나 해외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서로의 응답들을 확인해 보자고 하시는 분들과 같이 서로 포럼하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평생을 누리는 가운데 후대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역을 향한 미션인데요. 요거는요. 네. 지금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봤더니요, 저희 현장에는 한 지역을 두고, 이거는 각인이잖아요. 한 지역을 두고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만 40만 1천만을 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진짜 놓고 기도를 안 한 저였는데, 하나님께 진짜 놓고 기도해 봤더니요, 서울에 한 구가 있는데 구 단위로 봤을 때 세상에서는 한 지역을 구 단위로 모든 정치 경제라든 이런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요, 서울에는 25개 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25개 구라는 얘기를 제가 2000지교회를 맞았을 때 처음으로 쓴 단어이기도 한데요, 25개 구고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경기권에는 한 70개 구가 돼요. 70개 구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시에 업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성남 신대 구로 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한 70개 구라고 예정을 했어요. 이거 합치면은 100개, 그래서 한 지역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중직자 100명만 저는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도 된다라는 마음이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교회 안에서는 나의 교구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교구를 돕는 거고, 그리고 전도 전문 훈련에서 다른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게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면서 다른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현장으로 주셨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전국의 구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생을 두고 한 구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분을 찾는, 이렇게 저는요. 또 그렇게 가고자 하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방법들을, 길들을 찾아가는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위하여서는 얘기 드렸던 것처럼 미션홈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미션홈이 생겼는데요. 저희 미션홈에 다양한 분들이 왔다 가세요. 다락방 안에 행정분 하시는 분들, 직원분들, 그리고 연령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청소년에 있는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와서 우리 미션홈에서 집중훈련하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에서 얼마든지 쓰시도록, 대학 선교국에서도 오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오고 또 저하고 개교에 집중훈련했던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고요. 그럼 전도자가 가져야 될 눈, 이건 정말 제가 감사를 드린데요. 여기 계시는 분은 모르실 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워낙 오픈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오픈을 안 하는데 언젠가는 이 감사함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유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전도자의 눈,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사건이 전도와 관계 있다고. 그래서 전도자의 눈에 있어서 먼저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얘기는 제가요 흐름, 그 지교의 사역을 하는데 200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5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교의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할 때 유 목사님이 그 안 되는 이유가 지역의 흐름, 영적 전방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딱 눈 뜨고 지역을 보니까요. 그 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저를 보면서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찍어서 하는데요. 그걸 보니까 뭐가 되냐면요. 그 황금어장이면서 사각지대면서 재앙지대가 너무 비어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 사역하시는 분이 거긴 다 비어 있어요. 오늘도 아마 현장에 나가면은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현장이 비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질 겁니다. 너무 많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타게 얘기를 하는데도 여기는 저희들하고 너무 상관없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왕 앞에 상관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구청장님하고 우리하고 인생이 상관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경제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든다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신격호 회장하고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인생이거든요. 별로 상관없는 인생이다 보니 그 길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이러다 보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 듣죠. 그러나 그 길을 모르고 현장에서 아무리 사역을 해봐도 안 되는 건 뻔하고 제가 당했고 거기는 못하겠고 새 길을 얘기를 하는데 따라오시는 분도 없고 저도 못 가겠고 그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사람을 만나서 우리 교회 5번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건가요. 지금 이미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보니 지금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제 모습이 드러난, 그럼 이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해본들 역사도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 본들 교회에 와도 담기지 않는다는 것을 딱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분을 하나님이 딱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우리 다락방에서 흐름 속에서 만난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때를 위하여서 붙여주신, 그래서 제가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 그래서 아주 구라로 합니다. 구라. 말씀드리지만 전문인이 보면요 아주 우스운, 그러나 이 구라이기는 한데 유광수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천리교라면 그 천리교에서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아시고 그것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이건 잘 몰랐는데 이걸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오늘 오후 시간에 좀 하려고 합니다. 요 두 개를 하다 보니요, 드디어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요, 우리 성도님과 영적 전방과 이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눈물이나 아니면 고통, 이걸 한마디로 문제라고 하죠. 문제이거나 아니면 업, 취미, 달란트, 뭐 이거 다 얘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요, 왜 이 성도의 가정이 해필이면 왜 이 지역 현장에, 근데 왜 이분이 이 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있으신지, 요 부분들을 보는 하나님의 미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요게 되니까 모든 사람과 지역에 있는 영적 전방을 보고 그 성도님이 있는 현장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미션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제가 올해부터 요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전에는 우리 성도님이 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이 있잖아요. 왜 이 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돼요. 근데 이게 눈이 열려지니까 지금 저희 다락방 안도 그렇고 어떤 현상이냐면요, 자기 업에서 굉장히 역사가 일어나시는 분이 어디가 비어져 있느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버려져 있어요. 근데 자기 지역에 굉장히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어디가 비어져 있느냐면 글로컬, 외부가 비어져 있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현실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조금 좀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영적 전방을 두고 렘넌트 데이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이 날을 위하여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제일 먼저는 지역의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보니까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은요, 제가 지역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첫 번째는 5년 동안에는 그 구청장님이 4년 만입니까? 5년입니까? 4년이죠. 그 대통령은 5년이고, 그죠? 제가 4년은 너무 짧고, 그래서 5년을 가지고 하나님 5년 동안에 한 구를 두고 구청장님이, 그러니까 영적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 구청장님이잖아요. 그 지역에 경제로 제일 영향력을 미친다면 만약에 신교회 회장님이면 신교회 회장님일 거고요. 것처럼 그 교육이라면 교육장 있는 교육감이라든지 이런 분들일 거고요. 뭐 종교인이라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뭐 몇천 명, 몇만 명을 가지고 계시는 교회 목회자일 거고요. 그 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분 앞에서 신앙 고백할 나를 두고 제가 5년 동안에 이 지역을 두고 너무 모르니까 배우겠습니다. 이게 뭐죠? 제 마음에 젊은이들한테는 폴더가 생기는 거예요. 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마음에 담는 거예요.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개념이 제 속에 서는 거예요. 인지가 되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한 지역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5년은 하나님 이분들에게 그 전체 영향력을 주는 분들에게 배워가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 제목들이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나 그 흐름을 바꿔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5년은,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이번 5년은 제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그러면 제가 구청장님이라는 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을 하는데 좀 영적 파워로는 좀 뭐죠? 비등비등한, 해볼만한, 무시당할 수 없는, 내가 모르는 거 당신이 안 해? 당신이 아는 거 내가 모르네.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5년이 되고, 5년은 하나님 제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오히려 더 끌 수 있는
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딱 10년을 보내고 지금 11년째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요, 마음에 있는 거는 제가 영적 전방에 있는 데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에게 목격하도록요. 렘넌트를 데리고 가서 그 영적 전방에서 제가 그분들과 대화 나누는 것 속에서 그분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보여주고 제가 당하는 것도 보여주고, 근데 그분들에게 들었던 그 대화를 가지고 이것을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렘넌트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요 삶을 살아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죠? 그 최전방이 거리가 멀지 않도록 갭을 좀 줄여주는 제 인생을 삶으로 인하여서 이런 저의 기성세대가 오히려 더 그것을 발판에 대려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역으로 세워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미래의 재앙을 막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고 있는 길을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서론이고요. 이건 이제 저의 감정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요. 지금부터는 분당부에 대해서 치리를 잘 하시는 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분당구에 대해서 영적 흐름을 알 수 있는 데를 찾아내는 것들에 대한 막 질문들을 막 할 겁니다. 그럼 그 질문들을 하는데 아시는 것들을 그냥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절대로 부끄러워 하시지도 마시고요. 틀릴까봐 주저주저 하시지도 마시고요. 틀린 정보라도 좋고 어떤 정보라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나누는 대화는요, 무조건 끌입니다. 끌이라는 게 뭘까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거야. 그 정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지금 나누는 것은 그동안에 나에게 주신 응답,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응답, 우리 주변에 주셨던 교회의 응답들을 다 모아서 지금 포럼을 하는 거거든요. 이 포럼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분당구에 어디만큼 응답을 주셨는지가 딱 어느 정도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저하고 같이 있는 거는 시간을 너무 많이 내시는 건 맞는데 이 하루 가지고 분당구를 담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요 것들을 좀 그래서 끌이라도 얼마든지 괜찮으니까요. 네, 지금 뭐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그래서 1시쯤은 저희들이 마치고 점심을 먹고 2시에 분당구를 한 2시간 정도 돌면서 서로 얘기해서 4시에 돌아와서 1시간 정도